3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면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하늘 고쳐간 데서 너희 산에 평안히 그 성에 무뼈를 서서 내가 속에서 사랑이 그리고 나의 온 제국이라 평안과 평안이 그 사랑의 불가리 영원히 내 영혼 가장 거쳐가 주의 뜻을 받들 내가 주와 내 영혼이 우리 고 예수께 잡혀 그 사랑이
내요 서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휴 이후에 또 저희가 모여서 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후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을 살리는 그런 말씀 되어지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높게 들어보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선내려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 네. 오늘은 6번째입니다. 쭉 보게 되면 이 공자가 보면은 모든 철학자들은 이상사회, 그죠? 플라톤도 그러고 공자도 그러고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암묵천지니까 야 정말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공자는 여기 안 나와 있어. 공자는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성왕, 즉 성왕이었어요. 상왕도 아니고 성왕. 이 성왕이 있으면 백성들은 어때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이상 국가를 공자가 꿈을 꾼 거죠. 근데 불가능하죠.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왕이 가능해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쭉 보면은요, 어,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에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인간론입니다. 이 공자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랑 비슷해요. 그렇죠? 공산주의도 뭐죠? 똑같이 나눠주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생산해서 뭐 이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죄성이죠. 누구는 더 듣고 싶어 하고, 누구는 더 욕심을 내고, 뭐 우리가 공산주의사에서 아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것을 받으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굳이 뭐 놀아도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 통치자를 원합니다. 그런 통치자만 있으면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겠다. 일단은 그런 통치자가 불가능한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은요,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완벽한 하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렇게 완벽한 왕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럼 완벽하다. 이 세상에 보면 완벽한 왕에 의한 통치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어디죠? 완벽한 왕의 통치가 있었던 거. 네? 사사시대의 그 사사도 완벽하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통치자가 있었던 것 어디예요? 에덴 동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공자가 말한 그런 뭐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과 그 완벽한 법으로 그 땅을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 또 우리가 보면 왕이 완벽하면 그런 성왕이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완벽한 왕의 통치가 물론 아주 이제 작은 공동 개념이 있어서 언제요? 예수님이죠. 사도들. 그러니까 뭐 세상 떠나서 그 사도들을 주님께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통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뭐였습니까? 늘 누가 더 높냐, 크냐, 다투고 싸우고. 또 완벽한 통치를 해도요, 사람들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요? 거룩한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죄를 안 지은 백성이 아니라 그 탕자의 형이 아니라 우리가 탕자의 형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죠?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탕자의 형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자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탕자는 뭐죠? 명백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는 것은 그 탕자가 죄 사함을 받은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뭐 내세울 거 있으면 뭐 이제 버팅기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받아들이면 이제는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런 이 인간의 표본은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탕자의 혀입니다.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음을 아셨고요.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선 그 탕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원형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영화되는 거죠.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러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탕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탕자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는 그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뭐, 물론 이렇게 탕자는 종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로 덥석 받아들이잖아요.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순종할. 이걸 완전 성화라고 감리교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나는 시도해보겠다. 만들어보겠다. 아버지가 받아들여 줬을 때는 뭐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해 뭐 너에게 있는 뭐 재산이 있지도 않지만 뭐부터 구제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근데 예전만큼은 그러니까 형보다 나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실수하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줬을 때는 아버지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하고 정말 내가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아가겠다,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죠. 하지만 그 기억이 강렬하면 다시금 돌아오는데 우리가 영화된다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이 성화, 견인,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를 영화시키는 겁니다. 영화는 이거죠. 탕자가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나가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에 12번 예배드려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요, 12번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 근처에 교회들 많습니다. 그렇죠? 다 빠져나가시죠. 그렇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50살만 가실 것 같아요. 지사님은. 근데 우리는 어찌되었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맨날, 물론 이건 정확하잖아요. 맨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정확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뚜렷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천국에 맨날 찬송하고 예배, 나 지겨워서 못 가겠어.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당연한 생각이죠. 이 땅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영화된 상태가 되어지면, 완전한 성화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뭐 매일 예배드리고 매번 예배드리고 매번 찬송하고 매번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영광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를 찔러 죽이는 원수가 나중에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너도 천국에 왔구나.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의 기업을 하나도 못할 것이다. 지상의 기업을 다하면 거기가 지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지상의 기업을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새로운 존재로 되어지는 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 가운데 뭐 로봇 칩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이식하는 것처럼 지상에서의 기업을 하나도 못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기서 이제 뭐 태어나는 건데, 굳이 뭐 우리가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상의 것을 다 기억하는 거죠. 하지만 영화된 상태로 기억을 해요. 이 땅에서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이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찔러 죽인 사람이 천국에서 보니까, 지옥은 뭐이 비유 보면은 이 이 나사로가 이제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토당토 아니한 비유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을까? 그럼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상태로 가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 그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꿈꾸는 거고, 그런 백성으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공동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영생을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기 위함인 거죠. 이 감력의 약간 좀 문제는 완전 성화가 쭉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첫사랑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때의 감격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의 그 주역이었지만 안디옥에 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어때요?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있다가 외식하여서 도망가고, 또 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습니다. 마가요한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뭐 공자가 이야기하건 누가 이야기하건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선함을 기초로 한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우리가 몽골도 봐요. 뭐가 높아요? 이혼율이 높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모습. 왜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은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그냥 다 나눠줄 수 있는 존재. 거기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가 부여받은 것 가지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존재. 거기다가 또 뭐로 보는 거죠? 유물론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 교체 주기가 2점 몇 년 돼요.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죽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핸드폰 때문에 죽는 동물. 그게 고릴라. 왜냐면 고릴라가 서식하는 지역의 핸드폰의 필수적인 광물이 거기서 난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 정부군이랑 반군이랑 그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 고릴라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지역에 불을 놓고 해서 서식지를 계속 줄이는 거죠. 얼토당토하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물질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필수적인 물질 때문에 한 종이 지금 멸종될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5년쯤 쓰고 계신가요? 저는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아니구나. 벌써 액션 두 번이나 갈았으니까. 그건지 제가 이제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어찌됐건 한 3년, 4년? 4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점 몇 년이래요. 너무 이제 왜냐면은 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그러고 뭐 지원금도 그러고. 근데 핸드폰을 우리가 그렇게 뭐 고릴라 때문에 미안하긴 하지만 핸드폰을 바꾸면서 뭐 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 기쁘죠. 새 거로 바꾸니까. 우리 정준이도 맨날 그래요. 아빠 나 나중에 핸드폰 사줄 때 최신 폰으로 사줘. 정준이 그래. 안 돼. 네가 쓸만한 기능을 갖고 있는 폰이면 되는 것이지. 최신 폰 사서 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계속 어때요? 최신 폰, 최신 폰. 뭐 100만 원 들이건 뭐 200만 원 들이건 최신 폰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뭐 핸드폰 좋은 거 있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인간관계 잘못되면 이혼율이 그런 거죠. 이혼율.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탐 크루즈가 26살 어린 새 여자친구를 손잡고 가는 그 장면이 이제 나왔는데 탐 크루즈는 네 번, 만약에 이번 경우는 네 번째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못된 분들 만나가지고 또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몇 번씩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야, 그래서 둘이서 그런 그 26살 어린 이 여자 배우도 뭐 이제 결혼 한번 하고 뭐 헤어졌다고 그런데 둘이서 모험을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결혼식은 우주에서 해볼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결혼을 해볼까? 스키스쿠버 이렇게 이제 야 이게 결혼은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서구 사회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약하게 되어지면 그냥 이 만남을 쉽게 생각을 하고 헤어짐도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있는, 또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신학 석사로 논문을 썼던 게 이제 그 알베르 까미란 그 작가죠. 작가이자 철학가인데 그 사람 책이 저는 그래, 야 정말 책을 잘 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에 제가 이제 논문을 썼던 게 뭐냐면은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신화의 내용이 뭐예요? 시지프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신이 그에게 어떤 이제 이 사명을 맡겨서 지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지상에 딱 내려오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그 태양과 환경,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가 지상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는 그 모습이 또 누구에게 연결되어지면 니체적 자라투스트라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같은 맥락에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돌아가니까 신들이 그에게 어때요? 바위를 굴려 올리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신들이 괜히 돌을 굴려 올리고 떨어지는 형벌을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 때도 철학적인 내용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돌을 굴려 올리면 힘들게 굴려 올리면 다시 떨어지는. 그럼 다시 굴려 올리고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우리랑 내일도 출근하시는데 그렇죠? 출근 퇴근 또 출근 퇴근. 우리 이제 찰리 채플린이 이 모던 타임즈에서 이 기계를 이제 이 조립하는 그 이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 무익한 거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신들이 그런 정보를 시시푸스에게 내린 거죠. 이제 신화는 거기서 끝나는데 알베르 까뮈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이고 부조리하고 무익한 삶은 이미 우리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시시프스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시프스의 신화 맨 뒤에 이제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저거 다시 올려야 돼. 그런데 그 알베르 까미는 굴러 내려가는 바위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시프를 상상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어차피 그렇게 내던져 있지만 신들에게 굴복해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즐겁게 돌을 굴려 올리겠다. 그게 신들에 대한 저항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매일 출근해야 되고요. 학생들 매일 학교 가야 되고 매일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이런 실존적인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이제 알베르 까미의 주장이고 그 당시 1950년대 실존주의적인 생각. 요즘도 그거 있잖아요. 욜로 그렇죠. 많이 한 열풍이 지났지만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다 실존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을 부정해 버리니까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요? 왜 원수를 사랑해요? 구원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요. 이거 없으면은요 우리가 원수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내게 나는 이 세상에 던져졌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그나마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존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이제 그 알베르 까미의 책은 고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아 그래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은 삶일까?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생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딱 두 가지만 하자. 하나는 은행을 터는 거. 힘들야 돈 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그 털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죽으면 되는 거거든. 예. 삶이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의 틀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남친에다가 같이 어디 꽁꽁 살다가 발각되면 죽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길게 바라보는 게 짧은 시간, 뭐 일주일도 안 되겠죠. 그렇죠. 2, 3일밖에 안 될 텐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많은 거죠. 왜냐면은 죽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눈치 보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데, 뭐 죄송한 우리 뭐 아이들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있구나. 죽고 모든 것이 끝이라면요, 안에 버리면 되는. 아니죠. 제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결과도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죠? 자식을 데리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회 규범을 지키고요.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아가지고 튀면 되는 거예요. 막 뜨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게 그래서 이제 시시푸스의 신화의 책의 제일 앞에 부분에 알베르 카미가 이제 시시푸스의 신화는 단편 중에 맨 뒤고 맨 앞에 자살 이런 부분을 먼저 자살을 이야기하는 그 문장에 제가 기억합니다. 자살은 삶이 단순히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내 삶의 의미가 없어.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최선입니다. 빨리 죽는 게요. 그들이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힘들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젊을 때 그냥 진하게 놀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영생도 안 믿고 또 심판도 안 믿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삶에서 뭔가 이 땅의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뭐 남 밑에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이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영생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직결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정말 아쉬운 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여 범하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어, 회로가 교란이 되어지는 것. 정말 영생을 믿으면 저럴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건가? 영생을 믿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의 모든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알베르 까미의 그것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논문을 쓸 때 인간론에 관한 논문을 쓸 거죠. 신은 우리 그렇죠? 우리 이제 이슬람 것처럼
신은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 신화에서조차 신들은 위대한 거예요. 뭐냐면은 시지프스가 굴러 내려가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게 그 실존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신을 이긴 거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신들은 어때요? 그러고 말면 너는 계속 그 일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그래, 삶을 내가 의미 있게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직장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게 인사하고 인사. 한 달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제 이제 그 이 석사 논문의 결론은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유레카를 외치면서 아, 그래,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삶, 이 삶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 신의 죄의 분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신은 그런 알베르 이제 이 시지프스의 미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100만 번, 1000만 번 할 때 그래도 웃을 수 있나 보자 이거죠. 100만 번, 1000만 번 뭐예요? 10번만 해도 그냥 얼굴에 인상이 찌그러질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나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있어요. 공자도 우리 이 마르크스도요 인간론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내놓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 갱생되어줄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변화는 오직 뭐에서요? 죄의 사함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요 뭐 성품학교에 다니고 뭐하고 해도 사람은 안 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그 죄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어 지는 거죠. 성경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위대한 책이 되어지는 이유. 왜 창조의 비유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왜 인간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완벽한 자. 나는 다 옳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1만 달란트의 은혜야. 그럼 뭐가 가능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나누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고 있어야지 용서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핵심이 죄사함, 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은혜가 없는데 순종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저도 어렵고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목사님들도 그게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내가 은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해.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은 비난받을 만해요. 비난받다 마땅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비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변화된 인간의 이제 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변화의 증거가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원수 덩어리를 지금 끌어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미친 사람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의 힘이란 은혜의 힘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 것을 막 내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에서 어떤 할머니 매월 3만 원씩 극동방송에 후원하면서도 그 기자가 찾아가 보니까 물에 밥 말아가지고 김치랑 밥을 먹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월 3만 원씩 이 후원을 그러니까 3만 원도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 후원하실 수 있냐? 그 할머니가 뭐죠? 웃으면서 에이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또 이 선기를 위해서 헌신함에 있어서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은혜가 그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300억이 있어도요, 어때요? 1,000원도 안 나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나누고 못 용서하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면 막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나눔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분명히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누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좀 두렵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뭘 것 같아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목사였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도 목사지만 참 두려운 거죠. 목사임에도 지옥에 가 있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영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장 7장, 6장, 5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까지 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천국에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제일 가치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때요? 우리가 군인들, 공산주의 국가들, 군인들이 이 훈장을 주렁주렁 달잖아요. 몸에 제복에.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렁주렁 달고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뭐 그 환난이 무슨 환난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그런 환난이 되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상식적으로 뭐 나라가 온전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돈을 많이 받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는요,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학교가 좀 서열화되고 그래서 뭐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가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부정이 통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바짝 넓어야지 좋은 학교 가는 거죠. 그래도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천국이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놓으시는 거예요. 이 길이야. 이 길.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평탄한가? 그 길이 돌무더기가 많은 그런 가시밭이 많은 그 길인가? 그 길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죠. 뭘 봐요? 길의 이정표.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 이정표에 지옥 가면 안 되죠.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정표에 천국. 그러면 가시에 찔려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바라보셔야지 지금 그 길의 좋고 나짐을 좋고 나쁨을 따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다 가서 이정표 보면요. 어리석은 거죠. 먼저 이정표를 보셔야 돼요. 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뭐 공주의 이야기를 쭉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나 자신의 주인님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칼빈주의에 있어서 첫 번째 그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이다. 여기가 뭐 많은 분들이 칼빈주의를 공격하지만 그 5대 교리는요 정말 탁월합니다.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자력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뭐 죄의식에 사로잡혀 뭐 자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구원의 은혜지만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이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시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께 찬양하겠습니다.